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예수와 베타니아 친구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여,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자리 잡은 라트론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습니다. 내 방 창문에서 내다보면 여호수아가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아얄론 골짜기의 널따란 평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 멀리로는 작은 도시 리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3세기에 성 제오르지오가 살았고 순교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이곳으로 와서 중풍병자 예네아를 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뻗어나 있는 구릉들도 바라다 보입니다. 이 수도원도 아주 성스러운 땅 위에 서 있으니 이곳은 곧 고대 도시 엠마오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방을 뗄 때 그분을 알아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수도원이 서 있는 위치 덕분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신비들을 펼쳐 보이셨던 수많은 거룩한 장소들을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작은 도시 베타니아에 다녀왔습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반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예수께서는 중요한 축제를 맞아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이곳으로 당신의 친구 라자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나는 사해와 예리고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예수의 친구들이 살던 집터 표지판이 있는 작고 아름다운 성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사랑으로 탐복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복음서의 그 대목을 낭독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던 마르타가 문간에 나타나 허리에 손을 짚고 서서 예수께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 자기를 돕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이 곳과 온 세상에서 그러했듯이 예수의 말씀이 이 작은 성당의 고딕식 둥근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2. 희생 속죄의 보속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한 정의 안에서 보속하기 위해 속죄의 희생 제물을 바치실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이는 죄의 중대성과 인간 스스로 합당한 보속을 바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모든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법의 주인이신 하느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무한한 선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대죄는 무한한 악을 수반하며 이는 우리에게 모든 영예와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무한하신 은인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죄의 중대성은 그 죄로 모욕받는 존재의 존엄함에 비례한다. 반면에 보속의 가치는 그 보속을 바치는 이의 존엄에 따라 결정된다. 유한하며 죄로 인해 본성을 훼손당한 단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한 악에 대한 보속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어 우리 대신 보속을 바치시기로 결정하셨다. 바로 이 인간 본성 안에서 고통받고 죽기 위함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구속의 행위를 인간의 모든 죄가 하느님께 가증스러운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더 뛰어난 것을 하느님께 바치신 것이라 설명한다. 성육신 하신 말씀의 생애 전체는 특히 모든 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순환의 봉헌은 인간의 죄, 곧 아담의 죄와 그 자손들의 모든 죄가 하느님께 드린 불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느님께 드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애의 그 최고 절정의 순간을 신비롭게 지속시키기를 바라셨고 이를 교회의 성사적 현실 안에 매일 모든 가톨릭 제대에서 현존하게 하셨다. 성체 성사는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속죄 제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성사는 바로 그 동일한 희생 제사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도살된 희생 제물로서 현존하신다. 그분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역함으로써 제대 위에 당신의 피를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성사적으로 흘리시는 것이다.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교회에 그의 영원한 제사로 주어졌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며 사용하신 말씀 안에서도 드러난다. 곧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계약의 피다. 이것은 곧 모든 성체 성사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시는 희생이 역사 속 모든 죄가 하느님의 선하심을 거스른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고린토일서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우끼리의 송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증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9.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거슬리는 것들에 대하여. 제3 묵상. 죄. 숙고. 죄는 하느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죄는 수많은 천사의 옥좌들을 텅 비게 만들었고 지옥의 구렁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죄는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끔찍한 전염병이며 하느님과 영원한 전쟁을 벌이는 흉측한 괴물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진정한 악이며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적용.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악마와 타락한 본성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적들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까이에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는 방어수단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입니다. 성심에 대한 신심은 우리에게 용기와 에너지 그리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처럼 쉬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사랑의 응답과 결심. 주님, 제 마음속에 뱀을 짓밟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예수님, 저는 차라리 1000번 죽을지언정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을 심하게 상처 입히고 모욕하는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대화. 주님과 사랑으로 깊이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그분의 성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싸움을 위한 은총을 간청하십시오. 영적 독서. 준주성범 제3권 54장.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거두사마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3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로의 발전 하나의 거대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역사적인 과정
다시 말해 큰 형식의 혁명에 대하여 어떤 개별적인 인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드물었다. 제이 럴츠. 이 종교개혁가 이전에 이미 한 번이라도 생각되었거나 이야기된 적이 없는 사상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로웠고 또 동시대 인물에게 새로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종교개혁은 완전히 그의 독특한 고유의 작품이었다. 그가 이 운동 전체를 일부러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는 당시의 종교적,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불안이 총괄되어 있던 너무나 가득 차 있던 화약통에 불똥을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는 이 불에다 자신의 인격의 무게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관철력을 부여하였다. 가톨릭적 루터상. 루터의 가톨릭적인 모습은 테니 플레의 저술 1904에서 1909와 그리사르의 저술 1921에서 1931에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불쾌한 논쟁은 이 종교개혁가를 그의 시대와 그의 의도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에 굴복하였다. 우리는 중세 후기 교회의 불쾌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던 그가 지녔던 관심사의 정당성과 함께 그의 개혁 의도의 순수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신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현저하게 시작한 개혁 의지의 하나의 대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원기왕성하게 출현한 그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를 거슬러 종교개혁가가 된 것, 바로 그것이 비극이다. 루터가 1517년에 테첼의 대사 거래를 반대하였을 때 그는 교회의 순수한 가르침의 대변자로서 거룩한 것들을 정말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남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도미니코 회원과의 대결은 신학적 학설의 대립으로 빛을 잃어버렸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막이 열리다. 루차는 빌라르에서도 발언에 관련된 의혹으로 남모르게 괴로워하였다. 성모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시다니,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의 사랑을 정화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한 가지 시련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의혹은 루차의 굳은 확신을 조금도 흔들리게 하지는 못했다. 1924년 조사원이 그녀에게 성모께서 그대에게 발언하셨다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하고 물었을 때 루치아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만일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뚜렷이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이에서도 다시 의심이 생겼다. 그 당시는 파티마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던 만큼 그 고통은 극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장상께 대한 순명으로 고의 신부께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도 했으나 고의 신부의 이해를 얻지 못하리라는 느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매사에 다른 수녀와 똑같이 하려는 노력 덕택으로 빌라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고의 마리아가 전국에서 유명한 파티마의 루치아가 아닌가 하고 의심쩍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지원자와 다름없는 지원자였고 다른 점이 아예 없는 수련자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묵상 기도나 미사 때 그녀의 검고 둥근 눈을 보았다면 그녀의 그 불가사의한 그리고 신비로운 표정을 볼 수 있었으리라. 친구도 선생도 거의 모든 장상도 그녀의 참 이름을 몰랐다. 포르투갈에서는 파티마의 루치아는 먼 스페인 갈리스나 아스트리의 수도원에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하느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치움, 아구스티누스,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하느님께 맡겨드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을 아시는 대로 알아서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은 좋은 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기도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신심이 깊은 사람은 기도를 바치는 중에 우리에게 옳은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혹시 당신은 바오로 사도가 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지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자기 자신이나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잘못 생각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난관과 곤궁들은 대부분 우리가 교만해진 것을 막아주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아름답고 풍부한 열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말씀으로 곤궁들은 죄를 벌주어 물리치게 하고 우리가 이 곤궁들이 무엇에 유익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들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에서 인내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 자신조차도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사탄의 심부름꾼으로부터 받은 가시가 너무나 힘들어 이것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르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농부는 접촉을 통해서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한다. 존 킵의 논지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자기의 해석학을 내포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진리를 타자로부터 배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해석학 이론 위에 선다.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화이건 독서이건 협력을 통한 연대이건 인간이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신 내면에서 경험되고 표현된 것을 다시 경험하려면 언어성을 매개로 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성이란 구체적인 문자나 언어 행위만이 아니라 의미 전달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상징과 의례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화를 통한 창조적 배움을 달성하려면 기독교인의 경우에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적 삶의 길과 사유의 방식, 불교라는 자기 초월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일단 건너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경험과 이해 후에 자기 종교의 전통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전에 없던 새로움으로 더 풍성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타자의 경험과 삶의 방식으로 건너가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자기의 자리에서만 타자를 이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물론 여기에서 건너감이란 반드시 불교 사찰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해야만 한다거나 기독교 수도원 생활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은 그곳에 가 있더라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불교나 기독교 또는 다른 종교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종교 체험과 사유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해석학적 과정이며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밀 장소에 거처하기. 구원받은 자들 모두 노래하라. 이러한 근심 어린 생각들과
불길한 예감이 들 때 그것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삶의 해방감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사탄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일게 하고 때로는 실제로 근심 걱정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사탄은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여 그것을 입으로 되뇌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실제로 근심 어린 생각들을 일게 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말들은 영적인 세상에서 창조적인 힘을 갖는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 있어라 하시자 생겨났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만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1절.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샘선을
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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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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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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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